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보물을 땅에서 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지막 구절 다시 읽을까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다루었던 것이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유대인 기도, 무슨 기도요? 누구 기도요? 유대인의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들을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을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주로 무엇이 문제였냐?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 하는 게 문제였다고요? 외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외식에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하는 게 낫겠지는 모르겠지만은 따라서 기왕 기도하려면은 들으시는 기도를 합시다. 기왕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네. 제가 서울에 목회를 할 때, 부목사를 할 때 집을 이렇게 남양주에서 살았어요. 이게 서울에,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사택은 남양주 별내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택을 가려면 교회에서 한 3, 40분 차를 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차를 타고 그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별내면에 이렇게 주말 농장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보고 그 20평인가 하여튼 뭐 조금 10평인가 하여튼 그거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1년 해가지고 10만 원 내면 된다는 거예요. 1년 해가 10만 원 할 것 같으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5월 달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늦게 심어야 되니까 땅에 심을 거 별로 없는 고추 몇 개 심고 그 다음에 깻잎 따물 거라고 깻 몇 개 심고 상추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심어서 텃밭을 했습니다. 하면 안 할까 하는데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좀 남을까 싶었더니 장마가 온 겁니다. 장마에 그 단호가 뿌대요. 단호가 뿌리는데 야 농사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티는 오만 티를 다 내는 거예요. 그 20평 농사를 짓는데 꽃갱이 봉고차에 늘 싣고 다니고 삽을 늘 싣고 다녔더니 티만 옥수로 나고 그런데 실제로 거둘 소출은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티를 열심히 내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티를 열심히 내는데 실속이 있다 없다. 따라가 신앙생활 실속 있게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흙농사 짓듯이 그런 수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속이 없다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말할 때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중언부언. 무슨 부언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정성이 모여가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세속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건강, 기도의 제목이 다 이런 이유로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중요 특징은 뭐냐? 필요예요. 뭐라고요? 필요.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을 구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방인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들은 기도 시간을 늘려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심지어 그들의 욕망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주기도문 서문할 때 이렇게 나눴던 얘기인데요. 주기도문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누구와 같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마치 길거리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떠들고서 주여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기도다. 여러분, 감사 기도인지 외식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일에 한 번씩 금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난 감사의 기도인지 외식의 기도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그 외식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내느냐? 외식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헛방 기도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헛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얼굴에 뭘 바르고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쪽에 계신 누구에게 보이게?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갚아주시는데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기도에는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그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응답이고, 두 번째는 갚으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자주 찾아와서 돈 좀 주세요 하는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골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시에서 목회할 때는 일주일에 한 10명씩 오시거든요. 그러면 전원식 주기도 하고 컵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한 교회를 방문해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구걸하듯이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5만원, 10만원 울거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은요, 딱 오자마자 포스가 달라요. 오면은 담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상담을 하자 그래요.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앉으세요 해가지고 차 한잔 먹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결론이 뭐냐?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를 달라부터 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쭉 하는데
좀 보니까 낯이 익어요.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들어봤던 얘기 같아.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저쪽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임지를 옮겨 이쪽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저쪽 도시에 한 판에 묵고 이쪽 도시에 또 한 판 지금 두 번째 온 겁니다. 이분은 이제 딴 교회를 받고 다른 도시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상담 한 30분 하고 한 10만 원 뜯어갈 요람을 하고 온 거죠.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당신 말이야 지지난달에 그 진주 거기 있지 않았냐고. 진주 어떻게 아세요? 진주 무슨 교회 안 있었냐고. 제가 그게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입니다.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지난달에 진주 무슨 교회에 왔고 그때 내하고 상담하면서 내한테 10만 원 받아갔지 않냐고. 내가 임지를 옮겨가서 요 왔는데 또 달라 그러냐고. 그래 받았는가 뭐 했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안 봐도 뻔한데 단에 술 먹고 그거 갖고 용비로 쓰고 그리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가려고 얻어가려고 빌리면 꼭 갚겠다 그러고 갚아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돈 안 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제 기도받고 가라고. 신앙 상담했으니까 기도받고 가라고 하니까 이분이 툭툭 들고 해서 뭐 기도는 되십니다.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뭐가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겁니까? 돈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다가 그게 응답으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뭐냐?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있다가 하늘에 쌓인다고 하는 것은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다섯 켜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그 물고가 확 터지면서 이 땅에 응답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꼭 마일리지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카드 많이 쓰면은 마일리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카드 마일리지 몇 프로 쌓입니까? 욕심거사님 계산 받으시면 예? 카드를 안 쓴답니다. 현금만 주로 거래하신답니다. 카드 마일리지 김정희 거사님 카드 마일리지 몇 프로 쌓입니까? 돈하고 다 거리가 멀시네. 0.1%, 2% 이것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거사입니다. 저기 참마트 옆에 그 식자재 마트 가면 거기 혹시 마일리지 번호 없어서 제 이름에 걸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1101번입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입니다. 그 가서 마일리지를 딱 해놓으면요. 그게 몇십만 원치 사고 나면 1,000원인가 이래 쌓여요. 그 1,000원은 언제 썼냐? 뭐 사고 50원 우수리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잔돈 처리하기 힘들면 그때 이 마일리지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잔돈 50원 정리해 줄 때 그걸 저렇게 했어요. 그게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기도로 쌓이는 것은 그 마일리지가요. 30배, 60배, 100배로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로 쌓여요. 이거는 사실은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에 깊이 함량되어진 기도는요. 그 기도는요. 100원어치 기도했으니까 100배인 100원 곱하기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0원어치 쌓인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네? 10,000원어치 쌓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탁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때가 우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실망을 하고 납니다.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목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 아버님은 원래 고신적 목사님이세요. 고신적 목사님이신데 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분이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능력받아서 목회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되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셔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만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돌아가시면요 사모하고 식구들하고 졸졸이 다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모님 고생 너무 심하게 하시나 애들 데리고 한국에서 못 살아가지고 미국을 떠나가서 미국 가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계속 아들 이찬수 목사님은 찬수야 너는 아버지 뒤이어서 목회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목회하다가 고생만 짓다 하고 그랬는데 무슨 또 그 길을 가라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님 못다 핀 꽃 한 송이 네가 마저 피워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업하다가 정리해가지고 한국 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고요. 미국 가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말하는 데 보면은 완전히 이게 서울 마시를 쓰려고 애를 쓰는 경상도 아재.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 목회가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늘에 쌓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에 쌓인다는. 무슨 기도가 하늘에 쌓입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쌓입니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시려거든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려거든 하늘에 쌓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가 물꼬를 확 트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응답으로 탁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때가 아닌데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확 하나님이 밀어주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정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좀 쉬었을 때 얘기잖아요. 교회를 좀 쉬고 있는 동안에 가연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임용고시 어렵잖아요. 요즘 그죠? 임용고시 어려운데 가연 선생님이 임용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집사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대를 붙들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운전대 위에 기도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서 그 어려운 임용고시에 더 붙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는 다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오석권사님, 장목사님 개척한다고요. 전 깔고 겨울에 맨날 구들장 떼가면서 이제 기도하셨다고요. 오승모 사님은 두 분이서 그래 밤마다 동지가 돼서 기도하고 하늘에 쌓았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쌓였더니 장 목사님 개척 목회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어서 권사님 그 교회 지금 개척 멤버가 몇 명입니까?
한 30명이면요. 여러분, 구룡포에 30명과 서울 30명하고는요. 대정도 다르고 인구 규모도 다 달라요. 예. 그분들만 그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목회 그냥 막 굴러갑니다. 기도는 하늘에 쌓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상이 되고요. 뭐가 되고요? 상이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는요. 응답은요. 네. 응답은 두루 이롭게 합니다. 두루 이롭게 합니다. 내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도만 하늘에 쌓입니까? 우리의 구제도, 우리가 주를 섬긴 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도, 물 한 그릇 준 것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 것도 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들여서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께 쌓인다. 그리고 그 쌓인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상이 되고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주로 자녀 때에 응답을 봐야 합니다. 자녀 때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기도를 쌓는 사람이 있고 쌓은 기도로 응답을 땡겨내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요. 기도를 쌓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짜가려 놀라러 갖는다. 짜가려 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일들. 그래서 각각 지사명 감당하면 돼요. 최달실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분이시고 그 기도 열매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조용기 목사님이시는 거 지금. 그래서 목사가 좀 기도가 모자라면 누가 기도해주면 됩니까? 성도들이 하시면 돼요. 성도가 좀 기도가 모자라면 누가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가 좀 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있어요. 기도를 쌓는 때가 있다고요. 예? 기도를 쌓는 때가 있다고요. 서울에 우리 부목사 하다가 이제 개척을 탁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다닙니다. 입지가 어떠냐. 입지. 지역이 입지가 있잖아. 아파트 지역이냐, 뭐 입지가 어떠냐.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하던 데는 기도가 쌓여 있는가. 이걸 보고서 집사람하고 한 달 동안 기름값만 100만 원째 썼습니다. 파주 넘어서부터 해서 온 데를 서울 수도권을 다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돈이 좀 이렇게 입지가 좀 좋은 데는 돈이 좀 비싸. 돈이 좀 싼 데는 가보니까 나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 뒤로 돌아가 지하로 숨어가 이래 들어가는데 입구를 못 찾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돈 안 맞아서 대구에 내려와서 개척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해보면서 참 절절히 느끼는 것은 기도를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터가 아닌 데서 그 예배를 한 번도 들으지 않는 안경 공장하다가 부도난 터에서 막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가는데요. 1년 반을 그 기도를 쌓았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쌓는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기도가 쌓여있는 것을 영적인 센서가 예민한 사람은 2층하고 2층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예?
어느 교회를 가면 기도가 쌓여있는 데가 있고 안 쌓이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 달라요. 기도가 하늘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뭐하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하나님이 쌓아서 필요한 때에 물꼬를 마치 은행에 넣어뒀듯이 부도나지 않는 역사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제목은 덜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뭐하는 때다? 기도를 쌓고 있는 때다. 뭐하는 때다? 기도를 쌓고 있는 때다. 뭐하는 때다? 기도를 쌓고 있는 때다. 그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쌓이면요. 그 다음 역사는 그 다음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대구 동복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 아버님은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세요.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산에 가셨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데다가 그다가 교회를 짓는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그 교회에 이제 내가 헌금 다 했다. 좀 과시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광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난 떠나야 된다면서 부산을 떠나서 대구로 옮겨온 겁니다. 대구로 옮겨와서 서문시장에서 어머니는 난전에 삭바느질 해가면서 그래 생활을 해나가시고 부산 살던 사람이 대구를 오니까 진짜 시집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가담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 아버님 되시는 김덕신 목사 아버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는데 전 재산을 헌금할 정도로 신앙은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냐 대구 앞산에 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산에 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 하늘이 바뀌나요? 뭐가 바뀌나요? 아무 일 없지요. 그런데요 아버님이 임종을 이래 맞으실 때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불러놓고 유언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가거든 너희들 잘 될 거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앞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너희들 잘 될 거다. 그래 격려하고 가신 게 다예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쌓아놨다. 그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명제들이 인생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김덕신 목사님은 합동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요. 대구의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저도 그 그늘 밑에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요만치 목회할 힘을 얻는데 큰 바탕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쌓이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 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의 후대들에게는요, 역사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 이래 됩니까? 누구나 이래 됩니까? 누구나요. 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교회로 옮겨오셨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무슨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늘 겉도시는 거예요. 바깥에 빙빙 겉도는 거예요. 제가 이래 만나서 장로님 교회로 옮겼으면 아무 답 없고 그냥 여기서 뿌리 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는 심어놓은 게 없습니다. 심어놓은 게 없고 나는 저쪽 교회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못 내셨어요. 그럼 그쪽 교회 가시든지 그렇지도 않고 이렇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디 있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 심은 것은 하나님께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었으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나는 부산에서 심었으니까 서울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대구에서 심었으니까 저 충청도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서울에 구룡포에서 심었으니까 저 미국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게 됐습니까? 심은 것.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께 심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었으면요. 하늘에 쌓였고요. 그 응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이곳저곳에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에게 권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10억 물려줄 자신 없거든 기도를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돈 10억 물려줄 사람이 없지만 물려줘봐야 싸움만 날고요. 근데요, 돈 10억보다 기도를 물려주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장원일 목사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다 시작하는데요.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개척 멤버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수 목사님 요즘 김치도 담아서 올려보내고요. 막 겉절이도 올려보내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농산물 남는 거 있거든 저 서울에 보내주라고 좀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락시장에 가서 사서 써도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정말 필요한 것을. 연세에 드신 어르신에게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쌓으십시오.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은요, 중요한 고비에서 따라가 뒷심이 생깁니다. 참 묘합니다.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가 쌓인 사람은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안 쌓인 사람은요, 중요한 고비에서요, 목사는 뒤지게 연단받아요. 저는 부목사 때 잘 나가는 종족 중에, 우리 기수들 중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신학하고 서울, 부산, 대구 다 천단위 교회를 쭉 목회하고 그 다음 텀위에서 서울에 상담학 석사과정 공부를 마지막 학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목회를 찍고 딱 지방에 한 200명 교회 가기로 저는 예약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래 가면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요, 그게 내 계획이고 사람 사이에 약조한 그런 얘기들이고, 고비를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다 불신자에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고요. 권사님이 아멘 아시다. 이게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거요. 그 기도가 쌓인 게 없으니까 중요한 고비 불과 한 6개월만 더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학위 코스 끝내고요. 그냥 계획대로 쭉 갈 건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암 걸리고요. 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운동설 안에. 그랬어요. 애들 둘이 데리고 저 사람하고요. 갑자기 나오니까 가려고 한 자리는 아직 자리가 안 비었고요. 그래서 생자로 개척하느라고 고생하면서 다루어지고 연단이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뭘 쌓았냐? 기도를 하늘에 쌓는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로 목회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러니까 요만치라도 좀 목회하고 인간 노릇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저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늘에 쌓아야. 할렐루야. 그게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스구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은 부럽고 한편은 샘나고 한편은 신기나요. 장목사님 잘 됐죠. 잘 되는 게 좋지요. 그죠?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대해서 부모가 기도를 쌓아주고 그 다음 자녀가 응답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 걸 알아서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를 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 영적인 자녀를 두면 그 기도 누가 해주라는 겁니까? 누가 해주라는 겁니까? 한국교회로 만든 중지자들이 해주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누가 해주라는 겁니까? 중직자들이 해주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다 쳐내기 힘들죠. 새벽마다 이래 보면은 새벽에 이래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구역식구 이름 고작 불러서 기도하는 거 이래 볼 때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캐톨릭도 지금은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대모 제도가 있잖아요. 대모가 뭐 해주는 사람이냐. 정말은 영적 아버지가 돼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를 하늘에 쌓으면서 쌓여진 터 위에서 너는 네 인생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라. 그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둘이를 보면서 큰애를 보면 대기를 이어서 목회를 쭉 해가니까 이놈은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목회를 해나갈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기대가 됐죠. 내가 기도해준 터 위에서 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텐데 내가 주를 섬긴 것이 외식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내가 주를 섬긴 것을 하늘에 쌓아놓고 그 쌓은 터 위에서 그 놈을 이끌어갈 텐데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한편 제가 부족해서 잘못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선한 인간이 아닌 것들이 흘러갈까 하는 두려움도 제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마일리지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진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최고의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가상 화폐가 뭔지 압니까? 보석군사님 가상 화폐가 뭔지 압니까? 비트코인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비트코인이 암호화된 화폐라서 뭐 거기에 컴퓨터로 거래되는 그런 돈 개념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돈을 만드는 돈을 이렇게 채굴 한다고 하는데 암호를 생성해서 돈을 만드는 돈이 되게 화폐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전기세 내가면서요. 예, 그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오스권사님,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치 올라간지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 주식을 사야 될지, 베트남 주식을 사야 될지, 그 사람 압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김정은 씨가
베트남을 방문하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베트남주가 올라갈 거다 하면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은 눈이 초게 찔러가지고 그 주식 투자한다고 베트남 관련된 주식이 상승주가 뭘까 불을 치고 연구하고요. 그다 투자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어서 권사님, 베트남주는 몰라도 됩니다. 하늘 주식이 가장 소중한 줄 압니까? 네. 하늘 주식이 가장 소중한 줄 압니까? 그 믿음 있습니까? 그럼 하늘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주식에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와는요, 여러 가지 헌신이에요. 뭐예요? 헌신. 하나님께 나라의 물질을 심고요.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들을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들으셔서 하늘에 쌓인 것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근데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데 그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찾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중심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을 다해 주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